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육절같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의 근거 없는 역설적 질문들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경홀히 여겨왔는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오래 묵은 죄악을 자신들의 입으로 적나라하게 표출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때에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백성 가운데 순수성과 정결함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말라기서의 종말론적 선포는 하나님 경외함을 이루어가는 세대를 향해 하나님 경외함을 강하게 요청합니다. 또한 그 선포를 듣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 경외의 순수성과 정결함을 갈망하게 합니다. 순수하고 정결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날에 가서야 하나님 백성의 속죄제가 하나님께 달콤한 것이 될 것입니다. 순수성과 정결함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 선포는 하나님 경외함을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라고 외쳐야 하는 당위성과 권리를 제사장에게 제공합니다. 한편 신약 성경은 말라기서의 엘리야를 세례 요한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7절로 15절, 누가복음 7장 8절로 35절에서 말라기서의 전달자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말라기서에 언급된 강림하실 여호와를 당신과 동일시하십니다. 따라서 말라기서의 종말론적 희망들은 복음서에서 성취가 됩니다. 교회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 담겨 있는 종말론적 희생의 언어를 온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가 구원의 성취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야 우리의 순수함과 정결함이 완성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빛나게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 안에 완성시킵니다. 이것이 말라기서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현대교회를 향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는데도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며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자신들은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밝혀주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장 17절에서
3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17절 말씀처럼 악인들은 형통한데 왜 경건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시냐? 이와 같은 불평들을 입에 담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행위라고 책망합니다. 사실 이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행위로서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3장 1절 말씀처럼 오냐 너희가 원한다면 내가 사자를 보내고 너희가 원하는 주가 성전에 소개해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원하는 정의의 시대를 열어주겠다는 말씀인데 이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예언이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자는 그들을 구하러 오는 자가 아니라 심판하러 오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상반절 말씀처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정의를 바로 세우면 과연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정의는 어디 있느냐며 불평했던 자들이 과연 당당히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2절 하반절로 3절 말씀처럼 금이나 은과 같이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뜨거운 불에 달구고 망치로 내리치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면 하나님께 불평했던 자들부터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심판이 연기되어 혜택을 보는 것은 너희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부르짖고 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냐고 말하려면 자기는 죄가 없다고 확신하자 죄값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인생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그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는 가운데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장 4절로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참된 하나님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봉헌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민하는 속죄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될 때 그 제사야말로 하나님께 어루바 달콤한 것, 곧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사자를 통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 심판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처럼 그때 하나님은 점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거짓 맹세하는 자들,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6절 말씀처럼 심판 가운데서도 당신의 자손들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 약속의 성취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회상시키게 합니다. 여기서 에돔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미 1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돔은 여기에서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약속 성취의 대상이므로 완전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당신을 그들에게 바치시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그 결과로 구원받을 자들은 이를 보고 누추한 인간들과는 대조되는 고귀하시고 사랑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왜 하나님이 공의로 바로 세우지 않느냐, 왜 악인들이 득세하느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이 정의의 칼날 앞에 설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교만이요 어리석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미루시는 이유는 당신의 백성들이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한 시간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숯불이 그 위에 쌓이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행한 일들이 다 드러나 조롱당하면서 자기가 쌓았던 돈과 명예가 오히려 자기의 추함의 증거가 되는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심판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항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순간을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재림을 준비하는 경건한 삶으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죄인을 정결케 하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의로운 자들이고 주변 민족은 악인들인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 않으시냐고 불평했지만 결국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의인을 죽이는 그런 자들이었음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지만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그런 악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형제의 눈에 있는 티에 집중하지 말고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언제나 주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위해 힘쓰고 마지막 심판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질 것이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불평하지 않을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지연되는 것은 우리를 위함이며 또한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자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이 땅 가운데 악인이 득세하고 그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 불평, 불만한다는 것은 우리 역시 여전히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티만 먼저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요 또한 그 심판의 지연됨은 우리를 위함인 줄 알고 먼저 우리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을까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달려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알고 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악한 세상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구별된 삶, 성결한 삶을 살기로 몸부림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